반갑습니다. 예, 우리 지금 계속해서 신학 과정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또 공부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정론과 자유의지의 부분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신학 자체가, 구조가 다 잘못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다루어져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그런 성경적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앞으로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설교를 하고 해도 다 이게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과 자유의지를 그동안에 이제 나왔던 신학들과 비교하면서 과연 성경은 그러면 지금 기존의 신학과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칼빈의 예정론이라든가 또 어거스틴의 그 예정론이 과연 성경적으로 부합하느냐, 우리의 자유의지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다 선을 행할 의지는 다 죽어버렸는가, 아니면은 그대로 있는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죽었는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이슈입니다. 지금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교파가 나눠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따라서 감리교도, 장로교도, 침례교도, 또 다른 성결교도 많은 교파가 나눠지는데, 이것 가지고 또 엄청 전쟁을 했고 싸웠고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성경적으로 한번 다 이해해 볼 때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또 신학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그 모든 길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정론과 자유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확실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가? 주셨습니다. 선악과가 바로 이 자유의지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죠. 선악과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고, 자유의지가 없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면에 이 자유의지는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는 이 자유의지가 없어서는 또 안 됩니다.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의 기계적 반응을 일으키고 동물적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하면은 지옥으로,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 가는 길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자유의지입니다. 동물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동물에게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들은 본능적으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본능으로 행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짐승적인 요소, 동물적인 요소죠. 그러나 자유의지는 다릅니다.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성품, 품성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길을 갈 수도 있고 저 길을 갈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고유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유의지는 사실은 마귀도 어떻게 보면 터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직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유의지입니다.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신학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정과 자유의지입니다. 예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유의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신학 방향이 여기서 서울에서 목표로 갈 수도 있고 광주로 갈 수도 있고 저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춘천으로 갈 수도 있고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인천으로 갈 수도 있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기준에 따라서 다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예정이고 하나님의 예정이 어디까지가 자유의지인가를 놓고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둘 다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옥의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장로교 칼빈주의자는 예정론을 수용하여 신학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8민의 5대 교리를 가지고 그 신학을 다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모든 어떤 신학 구조, 신론, 기독론, 성령론, 또 교회론, 종말론, 뭐 여러 가지 성례론 같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에 근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로교의 신학은 예정론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에 세워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에 세워져 있다 했습니다.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리안주의를 지향하는 감리교나 성결교 같은 곳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칼빈주의는 인간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선택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는 것이 이 칼빈주의 예정론이고, 웨슬리안이나 칼빈니안주의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자유의지가 회복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알아내고 진정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증거는 선악과 나무를 두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데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는다.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하고 이 선악과를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먹고 안 먹고는 누구의 의지에 달렸느냐, 누구의 선택에 달렸느냐, 인간의 의지 선택에 달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여기 임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 것이며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는 것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죠. 동물은 그냥 동물적으로 먹고 또 이렇게 생활하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가야 되겠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동물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벽을 쌓아놓든지 아니면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벽을 샀든지 아예 만들지 말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됐을 텐데, 만들어 놓고는 접근할 수도 있도록 해놓으면서도 먹지는 말라. 이렇게 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을 그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접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을 주고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 지을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 지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예정론자들은 이렇게 주어진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옴으로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어떤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룰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구원에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살펴보겠지만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선도 할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이런 상태 같으면 이미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선을 행할 수 없다. 또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구원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해버린다면은, 그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칼빈주의 예정론은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 수많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하나님이 해주실 거는데 왜 그런 요구를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라 말라,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심판받고 이렇게 할 때는 저주받고 이렇게 할 때는 천국 간다, 왜 그런 말을 씁니까? 하나님 다 하시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인간 스스로는 어떤 선을 선택할 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 됩니다. 구원의 모든 1부터 100까지 구원이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넘어갔다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 물론 구원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구원을 주셔야만 되는 문제지만은 그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을 지금 잘못하면 빼버리게 된다는 거죠. 구원을 위해 선택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어떤 의지도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영혼을 살려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뭐냐, 우리 인간의 의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될 의무라든가 순종해야 될 어떤 순종이라든가 인간이 해야 될 그 부분들을 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무것도 없다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설명할 때에 칼빈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마치 물에 빠진 자가 자기 스스로 도무지 살 수 없는 지경이 있을 때 누군가가 들어가서 살려내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운물에 사람이 빠졌을 때 혼자서 못 나옵니다. 누군가가 밧줄을 내려주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묶어서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진이 나서 저 밑에 사람이 깔렸는데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면 누군가가 들어가서 포크레인에 파가지고 끄집어내주는 데는 그런 걸 이해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이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야만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측면에서는 구원의 밧줄을 던져줘서 그것을 잡게 해서 올라오게 하는 그 측면도 성경을 많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하면 다 빠져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인간이 어차피 할 수 없어 하나님이 구원을 해준다면 인간이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그러면 인간이 두 손을 놔버린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은 인간이 또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입장에 구원을 받는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완전 타락해 버렸고 전적으로 무능해져 버렸는데 어떻게 인간의 의지가 구원을 받는데 효력을 발휘하냐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을 하시고 어떤 자들은 구원을 받도록 작정하시고 어떤 자들은 유기되어 지옥 가도록 계획해 놓았다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이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는 거죠. 과연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는가? 선을 행할 의지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선을 행할 의지는 조금도 없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어스틴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루터나 칼빈이 이제 이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봅니다. 왜 분하여 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여기 선을 행치 않으면 이런 말이 납니다. 가인은 지금 선을 행치 않고 있습니다. 행치 않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여 그 말은
곧 너는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선을 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면 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너는 죄의 소원이 있어는 죄를 다스리라. 우리 인간에게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고 선을 행할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이 말을 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이미 그러면 자유의지로 다 죽었고 선을 행할 의지가 완전히 없는데 그럼 다시 가인에게 야, 너 죄의 소원이 있다. 그 죄의 소원을 다 다스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신 것은 비록 아담이 타락했더라 하더라도 그 타락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에서는 타락되고 완전한 선에서는 타락됐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타락됐나 해요. 아닙니다.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아벨은 뭐합니까? 아벨은 선을 행하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제사가 올라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천국에 올라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타락 후에 태어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자 안색이 변하고 죄를 지으러 하는 악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의 소원은 있지만은 그 소원을 다스리라 이거예요. 가인에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인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준 것처럼 가인에게도 그 의지가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까? 안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주어져 있지 않다면 너희 아버지 아담이 다 이제 그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의지는 너희 없어. 선악과 따먹을 의지도 없어. 너희는 완전히 망한 거야. 완전히 너희들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는 아무 선도 행할 수 없는 거야. 이 저주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가인도 아벨도 다 그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만약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능력 상태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자들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타락하지 않은 아담 때는 죄는 없으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그러고 지금 아담 이후에 지금의 상태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 들어가면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상태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길에 오면서 내가 생각을 하기를 과연 천국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곳인가라고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질문을 해봤을 때에 그러면은 천국에서 타락한 천사들은 어떻게 됐냐? 천국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곳인가?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천국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천국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범죄할 수 있는 거죠. 왜 천사들이 천국문을 지킵니까? 왜 천국에 전쟁하는 그 천사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범죄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이 있고 반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우리 인간이 올라갔었을 때도 범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죄하지 않을 자만 들어가지만은 범죄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면 그 말이 맞냐 이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여기서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사랑으로 변화돼서 올라오라고 하느냐? 만약에 이런저런 사람도 다 들어가서 천국에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변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청해 보십시오. 그럼 다 데려가죠. 죄인도 데려가고 다 데려가면 될 거 아니에요. 다 데려가서 그냥 천국에서 바꿔주면 될 거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죄 안 짓는다는데.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바뀌라고 하는 것은 그 성품이 바뀌어야 천국에 적응하고 천국의 법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바뀌라고 했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그렇게 바뀌라고 완전하라 그러고 예수님처럼 되라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데려가면 되지.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야만 가는 거고 천국은 또한
범죄한 천사들을 천국에서 내어 쫓는 걸 보면은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이 땅에서 완전히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무능력 상태로 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신앙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인간들은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은 저주 안에 있어. 그래서 예수님 보내줬답니다. 좋아요. 그럼 예수님 보내줬으면 그거 믿고 우리가 다시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지을 수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래도 천국 갈 때까지는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계속 그렇게 말해버려요. 예수님 오기 전이나 온 후로나 예수를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우리는 죄 아래 놓여 있어. 죄 아래 놓여 있어.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 선을 행할 자유의지를 다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빛을 나타내고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해버리면은 그러면 다 포기해버리게요. 누가 그러면 선을 행하려고 하겠습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신앙이 무섭다는 거죠. 지금 우리 그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능력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무능력 상태에 놓인 자들에게 하나님은 왜 선을 행하라, 죄를 멀리하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까? 태어난 지 한 달이나 두 달쯤 된 아기에게 울고 싶어도 울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초능력적으로 역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중학생이고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유의지가 생겨나죠. 얼마든지. 그리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뭐 하려고 합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자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자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죠. 만약에 보십시오.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책상 들어 야 책상 그거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옮깁니까? 옮기면 되고 놔두면 놔두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개한테도 야 개 너 여기 오줌 차지 마 저기 가지 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하는 것은 뭡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대화하는 겁니다. 가인과 하나님이 왜 대화합니까? 그에게 죽을 자유의지가 없고 선을 행할 의지가 없다면 대화할 필요도 없죠. 어차피 너는 선을 행할 의지도 없고 그 능력도 없는데 왜 대화합니까? 놔두면 되지. 안 그러면 살리든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살려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둘 중에 하면 되지. 야, 뭐 하라 하지 마라. 그거 왜 합니까? 그것은 무엇이 있다는 증거입니까? 가인에게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예정론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벨이 연합되는 제사를 드린 것도 가인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버림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은 구원하기로 했고 가인은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아벨은 구원하기로 했다고 하는 그러한 예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지 그들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자유의지는 아람의 범죄로 다 죽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성이 있으면 판단해 보시고 생각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다면 한번 지식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어느 게 맞는가? 아벨이 연락되는 제사를 드린 것도 가인이 하는 게 범죄함을 버림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고 그러면 또 가인에게 나타나서 야 죄 짓지 마 그렇게 합니까? 뭐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벨은 구원받을 자로 택하고 가인은 버림받을 자로 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라는 거죠.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께 무조건적 선택에 의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룰 수 있었고, 가인은 무조건적으로 유기되었기 때문에 그는 선을 행할 수 없는 비극에 빠져서 결국 지옥에 떨어졌다는 그런 이상한 이론과 신앙을 만들어 버려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해석법일까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신앙일까요? 어디까지나 가인도 아벨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자유의지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맞지 않아요? 어떻게 가인은 버렸기 때문에, 아벨은 선택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 버리고, 그래서 아벨은 선을 행할 수 있었고, 선을 행할 의지도 하나님이 주셨고, 가인은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런 저주의 길로 가버렸다. 이렇게 해서는 전혀 안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아벨은 사랑하시고 가인은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심판을 왜 합니까? 심판은 공정해야 되는데 이미 다 결정되어 있고 천국에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다 나눠버리는데 그걸 심판한다는 것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합격시키 위주로 몇 명을 다 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이 보려고 뭐 시험을 치는가, 무채를 하는가 이렇게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거죠? 이미 다 해서 고를 자를 뽑아놓고는 그냥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 하는 걸 덜 채우는 거죠. 사람을 이기는 거죠. 공정하지 못한 겁니다. 이미 다 뽑아놓고 그러면 하나님도 이미 천국 올 자를 다 뽑아놓고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덜 느립니까? 다른 사람은 다 덜 느리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기회를 주시고 그 공정한 기회를 각자가 얼마나 붙잡았느냐 못 붙잡느냐에 따라서 순종했냐 못 순종했냐에 따라서 그 심판의 결과가 나눠져 버리는 것이지 그냥 다 하나님 정했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심판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심판이란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나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을 경우 그 책임을 묻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상태에서 예정해놓은 상태에서 가인에게 벌을 주고 아벨에게 상을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의미는 없어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프로그램화한 것에 따라 움직인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가인도 만약에 하나님이 저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가인, 아벨 다 천국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천국 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너 제 소원을 다스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나타나는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났습니까? 왜 그런 음성을 줬습니까? 어떻게든 그래도 회개시켜서 천국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지. 아니 지옥 갈 자에게 이미 지옥 가도록 운명되어진 자에게 왜 나타나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까? 시간 낭비하고. 칼빈주의들 잠시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칼빈주의 구원론자들, 칼빈주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 예정론자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 말이 과연 맞는가? 자,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은 노아 시대의 실상이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리라. 이것도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자유의지를 다 잃어버리고 선을 행할 의지가 없다면은 하나님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왜 기도하십니까? 기대하고 있잖아요. 기대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뭐 함께 하지 않으리라. 하리라. 그거 말할 필요 없죠. 이미 운명되어져 있고 이미 인간들은 아담 이후로 범죄해서 다 저 아래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조금도 없다면은 그러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말이에요. 이 천사들 아닙니다.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해석합니다.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사람들 딸과 그 결혼해가지고 뭐 어쩌게 했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불신자를 대표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정론자들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자들로 운명되어 있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운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되고 타락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 지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정이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신분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의지에 따라서 사람의 딸들을 선택해버렸습니다. 이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죠.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사람의 딸들을 선택해서 결혼해 라고 하나님이 예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예정론이 극단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선도 악도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한 것입니까? 지금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6장에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됐는데 이 타락은 하나님이 예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 스스로가 선택한 겁니까? 인간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타락이라는 것은 뭡니까? 높은 데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 아들의 신분에서 사람의 신분으로, 사람의 어떤 그런 타락된 신분으로 추락하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증거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하게 살다가 천국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어서,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지옥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선택한 겁니다. 그 결과 물심판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된 것은 전혀 하나님의 계획이나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택한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의 자유의지의 선택의 결과로 심판이 온 겁니다. 그것은 때문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인간의 의지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 의지에 따라서 천국길도 지옥길도 나뉜다는 거죠. 계속해서 아담에게만 선악과가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여러분 선악과는 주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선악과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자유의지에 따라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자유의지가 나에게 있는 것이지 그게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예정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해버리면 우리 인간은 뭘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담에게 똑같이 우리는 선악과를 선택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택할 것인가, 따먹을 것인가, 안 따먹을 것인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이 다 우리의 자유의지죠. 하나님이 하라 말라는 그건 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었기에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기대 걸었죠. 노아 시대도 기대 걸었습니다. 오는 시대마다 기대를 걸었고 사울에게도 기대를 걸었고 이스라엘 다윗 왕국에도 기대를 걸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 사람들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기대. 만약 기대를 걸지 않은 자유의지가 없다면 기대를 걸 필요가 없죠. 어차피 저들은 망할 자인데 왜 기대 겁니까? 그렇잖아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가 빗나가자 하나님은 사람 지었음을 후회한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저들은 잘 믿겠지 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니까 후회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후회는 언제 합니까? 뭔가를 기대했을 때 안 되면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엄마가 이제 20살 난 딸에게 야 내가 밖에 갔다 올 동안에 너 이 설거지 다 해놔라 청소해놔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말을 하고 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고 돌아왔을 때에 딸이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해놨다고 하면은
그 엄마가 어땠습니까?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예? 화가 나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 살배기 애인데 누워있어요. 너 갔다 올 동안에 이 청소하고 설거지 다 해놔라 하고 갈 사람도 없겠지만 그 갔다 왔을 때 기대했는데 하나도 안 해놨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화가 납니까? 화가 안 납니다. 왜요? 그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때는 화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왜 후회합니까? 왜 노아 시대 때 이 사람 보고 후회하고 사람 짓으면 후회하고 기대했는데 막 사람을 쓸어버리라고 그렇게까지 합니까? 무슨 의미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선을 향할 의지가 있고 하나님을 찾을 의지가 있는 그 기대감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 노아 시대의 사람들 속에 자유의지가 있었고 선을 향할 의지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기대를 걸지 않았을 것이고 후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물로 썰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물로 썰어버리면 되지 뭐 후회했다 말할 거면 있습니까? 근데 또 노아의 가족은 또 왜 자기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 보십시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년간이 그 배를 지으라고 했을 때 짓고 안 짓고는 노아가 선택할 자유의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의를 전파했어요. 칼빈주의 예증론자들은 인간에게 선을 행할 의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후회합니까? 그리고 노아는 또 왜 순종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노아는 어찌하여 당대의 의인이 될 수 있었는가? 노아 역시 선을 행할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다면 그 역시도 타락하여 멸망을 받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칼빈주의 예정론자들은 노아가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을 입었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를 선택했기 때문에 택정하고 예정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렇게 됐다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거꾸로 말하는 거죠, 항상. 아니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상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노릇난다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노아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기에 당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택하고 해결을 했기 때문에 당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명령을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노아만 여러분 구원해 주기를 원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을 다 구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노아에 대해서. 그것도 에스겔서도 보면은 노아와 욥 또 누굽니까? 다니엘입니까? 다니엘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구원받지만은 다른 사람은 자기대로 죽는다 이런 말씀 나오고 또 인자가 임할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도 심판이 올 때까지 몰랐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보면은 노아 시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했지만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에 빠져 있어서 사단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버리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시에 의인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자유의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주님이 보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신 것은 그에게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이다.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노아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이 행했다는 것은, 의롭게 행했다는 것은 바로 노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사용한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이에요. 만약에 노아 시대 당시에 물심판을 받아 죽은 자들에게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올 의지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120년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나옵니다. 그다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사명을 주었죠. 그들에게 전파하라는 거죠. 전파하라는 것은 그들이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정론자들은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그들은 버림받기로 작정되었고 노아는 구원받기로 작정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신앙 이론이죠.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 예정론이고 그것이 어거스틴부터 내려온 것들이고 지금도 전 세계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당시에도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 120년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노아 가족만 구원하고 나머지를 죽이로 작정했다면 120년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심판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 가족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자들을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구원받아 천국 오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아 당시 홍수로 죽은 자들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의지로 구원을 저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정론은 자유의지의 문제는, 예정론과 자유의지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 17장, 창세기 17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누구에게 의지의 결단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자유의지, 선을 행할 자유의지, 완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었습니까? 아브라함 보고 완전하라고 합니까? 완전하라는 거죠. 완전하라는 것은 완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브라함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전적 부패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타락되어서 완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이론과 여기서 하나님은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과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나는 거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칼빈주자들에 의하면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선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인간에게 왜 하나님은 완전할 것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의지가 또 결단이 있다는 것이죠. 결단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불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해보고 통과되었을 때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는 그의 자유의지에 달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된다 하는 그 복을 주기로 예정하고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지만은 그것에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아브라함의 자유의지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시험이 바로 그건데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자유의지로 바친 거죠.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손도 못 댔습니다. 하나님도 강제로 못 했어요. 너 강제로 해!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는가 안 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3일길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칠 때 그때 알았다 그럽니다. 이제야 내가 알았다는 거죠. 그 자유의지를 손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도. 오직 그것은 아브라함의 독자적인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런 자들을 심판할 수 있을지
누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심판은 될 수 있습니까? 심판할 수 없습니다. 상도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줬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의지를 부어 넣어줬어?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것은 상이 될 수 없겠죠. 칭찬이 될 수 없겠죠.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줘가지고 했는데 그게 무슨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안 줬는데도 그 사람이 할 때 기쁨이 되는 것이지. 내가 야 여기 가서 저 가게 가지고 콜라 한 병 사와 하고 내가 돈을 줬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줬는데 그 사람이 사왔으면 그건 고마운 거 아니죠. 그런데 저 사람이 야 저분이 목마를 거야 하고 자기 돈을 가지고 콜라 한 병 사오면은 그건 고마운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걸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기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야 너 순종해. 알았어? 순종 안 하면 죽여. 이렇게는 순종하면 그게 순종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기뻐했다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순수한 자기의 자유의지와 선택과 판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16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뭐입니까? 준행하였습니다. 이 준행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를 보고서 아브라함이 복 주신 거예요. 그냥 복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결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한 것을 보고서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더라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더라도 사울처럼 불순종해버리면 가룟유다처럼 배신해버리면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더라도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자유의지. 자유의지의 순종, 선택. 우리의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정과 자유의지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쭉 훑어나갈 텐데 쭉 훑어나가면 하나님의 예정은 어디까지이고 또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디까지고 우리의 책임은 또 어떻게 되냐. 자유의지가 없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의지가 없다면 책임이 없고 책임이 없다면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판도 있고 책임도 묻고 다 합니다.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심판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없는 자에게 무슨 심판을 합니까? 이미 심판된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 잘못된 예정론이나 이 장로교 교리나 칼빈주의에 잘못되게 빠지지 않고 어스틴주의에 빠지지 않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제대로 배워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예정론과 자유의지 해나가겠습니다. 야곱과 SS의 예정론과 자유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성을 멸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냈고 롯은 그 천사들을 자기 집에서 대접함으로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천사들은 이 성이 망할 것이기에 빨리 도망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소돔성 사람들은 그 은혜 자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원래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롯의 사이들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아마 롯의 말을 듣고 같이 갔더라면은 그 가운데는 구원받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그들이 배척해버린 거죠. 그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소돔성이 망한다는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에 도망갈 기회도 없었다. 그러나 롯의 가족과 정한 사이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가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 그의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창세기 19장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천사들이 내려와서 다 너희들의 가족에 속한 자들, 네게 속한 자들은 다 빨리 떠나라고 구원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회를 줬죠. 하나님의 계획은 롯의 그 가족들 모든 식구들 다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이라면은 당연히 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거부함으로써 자유의지로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멸망을 당해 버렸죠. 이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원한 사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천사들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고 안 가고가 하나님의 결정이 아닌 인간의 결정에 달렸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고 안 받고의 결정이 아닙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자기가 알려주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러나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롯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간의 순종에 의해서 우리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을 시키고 싶어도 본인들이 거부할 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 길을 제시할 뿐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하는 거죠. 얼마나 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구원과 또 그 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성경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지금 불이 떨어지니까 가고 안 가고는 내게 달렸고, 지금 물시판이 오니까 방주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내가 선택할 문제예요. 앞으로 이 지구에 불시판이 오는데 이 불시판을 피하고 안 피하고는 하나님 손이 달린 게 아니라 내 손이 달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손이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구원시켜 주시고 자기 오는 것을 구원시키는 그 손이고, 또 회개치 않는 자는 심판하는 그 손이지, 그 거대한 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면은 그 구원의 손에 들어갈 것이고, 불순종해버리면은 우리는 멸망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구원은 우리 자유의지에 달렸다 이거예요. 자유의지가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시켜준 그 구원의 틀을,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이 사실을 오늘 교회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빼버리니까 얼마나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집니까?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창세기 19장 17절, 사람들이 그들을 그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라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지금 완전히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또 돌아가다가 들에 머무르거나 뒤로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의 선택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에 달렸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죠. 만약 롯과 그 가족들이 구원되기로 제정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과 또 누구누구는 다 구원시켜 하면은 구원돼야 되는데 구원이 안 됐잖아요. 사실은 롯의 아내도 하나님 구원시키려고 했죠. 구원시켰고 천사들이 와서 빨리 나가라 그랬잖아요. 가다가 누가 부릅니까?
하나님이 보라고 작정해놨습니까? 아니죠. 또 보도록 계획도 된 것도 아니고 롯의 아내가 스스로 자기가 뒤로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그것은 뭐냐? 보고 안 보고는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바로 우리 각자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렸다는 거죠. 천사들이 소돔성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롯의 가족들을 강권하에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다 구원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기에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돌아보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소돔성에 나가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들이 떠나서 뒤로 돌아보지 않는 것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안 되고 구원받고 못 받고는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천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까? 아니면은 인간 각자의 손에 달렸습니까? 각자의 손에 달린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내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돌아본 것은 롯의 아내의 자유의지로 결정한 것이고 그에 대한 심판 또한 그 아내가 받은 것입니다. 예정론자들의 말처럼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기로 예정되었더라면 롯의 아내도 구원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보았기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롯의 가족 전부를 구원하기를 바랬지만은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아내의 잘못된 선택, 또 사이들의 그 거부, 그로 인해서 사이들도 또 다 구원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겁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이 인생들이 됐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십니까?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문제를 잘못 이해하면 또한 예정론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자기들의 아무런 의지나 결정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야곱은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에서는 일방적으로 미워했다는 것인가 하는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 이들이 뭔 행동을 하기도 전에 했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예정론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의 운명도 그렇게 결정지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에서가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의 저주다.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예정론과 또 많은 사람들의 성경 해석법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나 야곱이나 할 것 없이 다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이고 에서는 장자권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미워하는 길을 갔기 때문에 미움을 받던 것입니다. 에서의 가장 잘못된 것은 뭐냐면은 그가 장자권을 팔았다는 거죠. 그것을 신약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원치 않았던 거죠. 그렇게 팔기를 원치 않았던 건데 에서가 팔아버렸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운명 지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지하신 부분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을 미리 알고 그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하고는 다른 정반대의 문제죠. 하나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는 사람에 있는 거죠. 원인은 사람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는 것이지 사랑받을 짓도 안 하는데 그럼 하나님 계속 사랑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고 야곱 족속이 에서 족속보다 강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앞으로 커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 것을 미리 아신 겁니까? 예지입니까? 예정입니까? 예지입니까? 예지로 봐야죠. 야곱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인가?
우리 물어봐야 되는 거죠.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자유의지로 팔아버려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자권을 팔아버리라고 했을까요?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장자권을 팔으라고 해서 에서가 팔았다면 아예 야곱을 먼저 태어나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래서 차라리 야곱을 장자로 만들어주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에서 자신이 한 거예요. 만약 에서가 그 장자권을 팔지 않았다면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운명 지어져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기에 야곱이 그 장자의 복을 받게 되고 자기는 또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31절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물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시 유익하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킨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했잖아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물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을 팔도록 예정된 것이 안 되는 거죠. 팔고 안 팔고는 에서 자신의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완전 우리는 로봇이고 완전 우리는 뭐예요? 꼭두각시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고 고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자녀들로 만들었는데 예증론자들은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우리 인간을 마치 하나님 앞에 손에 다 놀아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마치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로 지금 자꾸 전락시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자유의지는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당장 배고픈 그 상황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팔아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정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9장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9장. 그걸 로마서 9장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은 완전히 거꾸로 가버립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권고했는데 그랄 땅에 거할 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삭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아요. 가고 안 가는 네가 선택할 문제인데 안 가면 복 주겠다 그러겠어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있죠. 그 자유의지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이삭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르칠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도 사실은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도 뭡니까? 자유의지에 의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기를 원해요. 우리 자유의지가 다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악만 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쳤겠어요? 그게 자유의지로 바친 거죠. 이삭도 그렇게 했습니다. 순종이란 자유의지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순종하라 하죠. 순종하라. 순종은 자유의지가 반드시 전제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한 것을 선택하여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인간에게 선을 선택할 조금의 의지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는 이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선을 행할 의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데 왜 그런 자에게 순종하라고 할까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우리에게 의지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선을 행할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될 수가 없겠죠. 자유의지가 없다면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의지가
의지의 결단이 인간 자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라는 말을 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바로 그 자유의지를 선한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손에 맡기고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천국길을 갈 것인가 지옥길을 갈 것인가.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죠. 이 사람은 천국 보내, 이 사람은 지옥 보내. 그러나 이 사람은 천국 보내 할 때에 천국 보내라고 하는 심판의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천국의 길을 갔기 때문에 천국을 보내러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옥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들을 지옥 보내라고 하는 것이지, 아니 천국길 잘 가는데 야 저 지옥 보내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을 들어가려면 적어도 천국을 선택하고 그 천국을 위해 침노하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과 자유의지를 계속 보겠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12 형제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특별히 선택했으면 분명합니다. 왜 선택했을까?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것은 요셉이 2번의 꿈을 꾼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큰 일을 계획했습니다. 12아들 중에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그 8형제 중에 말제인 다윗을 선택한 것은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가타부타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선택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안 한 거는 그는 다윗의 몫이고 또 이게 요셉의 몫입니다. 요셉도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사명을 입고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는 큰 계획이 하나님의 그 손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꾼 거 아닙니다. 요셉이 계획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의 예정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대로 순종으로 나갈 때는 그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성공을 거두겠지만은 우리가 불순종해버리면 그 계획은 무산되고 다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셉이 2번 꿈을 꿨는데 이건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과 그 섭리가 요셉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을 애굽에 보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내려가게 보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에 그는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가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건 어디까지나 요셉 자신의 여러분 그 자유의지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선택하면 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선을 선택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을 가게 된 거죠. 여기서 보면 기근을 불러온 것도 양식을 끊어버린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우연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훈련받고 단련받은 것도 다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하신 계획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순종하고 그 인내하고 어려움을 참아내는 그 자유의지의 결단은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순종으로 나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요셉이 만약에 실패해버리면 요셉이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했겠죠. 이런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또한 그 계획과 역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간의 순종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그 사이에 인간의 순종이 어우러져서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부분을 주셔서 거기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해야죠. 죽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했더라도 요셉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불순종하고 자기 계획대로 가버리고 야 애굽 좋다. 여기서 나는 제대로 편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가버렸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일을 이룰 수가 없겠죠. 가룟 유다가 바로 그 한 예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나가도록 원했지만은 그가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내어줘 버렸어요. 그로 인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계획되었던 모든 것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극기와 마띠아를 세워서 그 일을 대신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 일에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여기서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능력이 없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을 혼자 하실 수 있죠. 전능하신 분이. 그러나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룬 거죠. 우리가 마치 이겁니다. 아버지가 조그만 아들을 키워서 이제 5살, 6살 될 때 아버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청소도 하고 뭐 일도 다 하고. 그러나 그 아들에게 어떤 부분을 줘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도와주게 하고 해서 그 아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해요. 왜요? 그 아들이 성장해서 일하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는 마음이 좋거든요. 마음이 기쁘거든요. 그걸 주님이 누리는 거죠. 하나님 기쁨을 어디 찾느냐? 천사의 찬양 소리를 통해서도 기쁘고 다 기쁘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기쁨은 내가 창조한, 내 형상대로 창조한 내 자녀들이 나에게 순종해서 영광 돌리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보고 즐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룰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중요한데 그 순종은 우리의 자유의지의 결단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디서 부딪혔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해 올 때 이것은 사단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요셉의 자유의지를 무너뜨리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게, 이것도 또한 선악과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무산시키려고 찾아온 겁니다. 이때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었고 그 유혹을 뿌리실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요셉의 자유의지의 결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요셉이 스스로 그런 환경을 뛰어넘기를 원했지 내가 도와줄게 하고 하나님 쫙 가로막고 하나님이 해준 거 아닙니다. 요즘 전부 다 뭐합니까? 마마보이 만들어놓고 어머니들이 다 나서서 다 해버리죠. 그거 안 됩니다. 네가 스스로 해봐라 이거예요. 네가 스스로 그 음란을 이겨내고 나와야 되지 언제까지 내가 막아주겠냐. 막아줄 수 없다. 네가 이겨내.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다행히도 요셉은 사단의 정적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죠.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덕지할 수 없다고 덕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정적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덕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결정은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단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요셉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였는데 잘 이겨냈죠. 오늘 우리도 우리 개인에게 이러한 자유의지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오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의 아들 엘이 죽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입니다. 예정론자들의 주장처럼 모든 자들이 다 악하고 선을 행할 의지가 없다면 왜 하나님은 엘이 악하다고 하여 죽였겠습니까? 선을 행할 의지가 그래도 남아있는데 안 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오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수를 통해 형의 대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오난에게는 매우 불만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당시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거하였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소에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 죽임 당한 것은 자기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오난은 형의 대를 이어갈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나 작정에 기인한 것입니까? 엘이 죽도록 된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으로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난을 통해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난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기고 자기 원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기 악했다. 하나님 보기 악했다는 것은 선을 행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악했다 그러지. 결국 선을 행할 그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나 자유의지의 선택이 없다면 악하다고 하면 안 되죠. 이미 악한데 또 뭘 더 악합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악한 거죠. 만약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들어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는 분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오난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품게 해가지고 설정을 함으로써, 땅에 설정함으로써 죽여야 되는 그런 것이 다 하나님 계획에 들어있다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입니다. 또 그 악을 행한 오난을 죽이신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엘이나 오난이 악을 선택했기에 하나님에 대한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속에 선을 행할 의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의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선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선이 있다고 해서 그 선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자력 구원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또 없느냐, 없는 것도 아니죠. 없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선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선, 그런 자유의지는 있다는 말이죠. 만약 우리 속에 선을 행할 의지가 남아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표현은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고 선을 행하려고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선이 없는데, 선을 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선을 행하려고 합니까? 그런 노력은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야, 우리가 아무리 해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죄인이니까 대충 살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나간다는 건 사실이죠.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담 이후 타락한 인류에게 그래도 기대를 하신 거죠. 여러분, 아담으로 해서 성경은 다 죄아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의지는 다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희망이, 그 가능성이 부서졌다는 그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그럼 계속 악을 행하게요? 다 악을 행할 겁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기대합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에게도 하나님 기대한 거예요. 자기를 찾아주기를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선인데 그것을 찾는 의지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것은 우리 자유의지에 대한 호소지. 하나님이 찾아서 만나줄 것 같으면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내가 찾아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그것은 우리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다는 그 말이지. 하나님이 절대로 다 알아서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내민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을 잡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잘못 이해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교리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우물물에 빠졌을 때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소리치는 것은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우물에 빠졌으면 소리쳐 살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물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주고 누군가가 구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살려달라고 하고 또 그 구조의 밧줄을 내렸을 때는 붙잡는 것은 자기의 몫입니다. 붙잡아라! 하고 구조의 밧줄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그 분량이 있고 내 순종, 나의 자유의지의 분량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영역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줄이 내려왔는데도 붙잡지 않고 그냥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내려줬습니까? 구원의 주를 다 내려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주를 내려줬어요. 이제 이걸 붙잡고 안 붙잡고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근데 이걸 안 붙잡는 것도, 그러니까 예정론자들은 안 붙잡아도 하나님이 붙잡게 해주셔. 강제로라도 붙잡게 해주셔. 묶어라도 데려가. 그런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다 묶어서라도 다 데려가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구원관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믿어! 나를 찾아와! 그리고 붙잡아! 끝까지 견고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물에 빠진 사람이 저를 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직접 내려가서 건져주겠지 생각하고 마냥 기다린다면, 그래서 안 내려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 죽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를 건져주지 않는다면 그는 우물에 빠져 죽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예증론들은 저기에 떨어질 운명에 처한 자라도 하나님이 택했다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서 자신을 구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주 좋은 믿음이에요. 아주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켜서 올라갔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만 전하고 나를 믿으라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죠. 믿음을 줬습니까? 믿을 기회를 준 겁니까? 믿을 기회를 준 거예요. 자신은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소리칠 필요도 없고 줄을 잡을 것도 잡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 주권입니다. 100% 하나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줄을 잡는 그 행위 자체를 우리의 공로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정론자들은. 야, 줄을 잡는 그것도 행위야. 그것도 안 돼. 하나님이 다 하셔야 돼. 그건 우리가 공로가 되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우리 믿는다면 이것도 우리 행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무산시킨다나 그런 엉뚱한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때문에 예정론은 거의 운명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내려온 줄을 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몫이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몫이. 근데 그것도 하나님, 우리 공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100%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 돼. 그냥 하나님 구원시키기 주셔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줄을 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의지로 결단하고 해야 할 부분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됩니다. 예증론자들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좋은 건지 이게 머리가 좀 이상한 건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옥 떨어지면 어떡하랍니까? 지금 예증론자들이 다 지옥이 떨어지는데 어떡할 겁니까, 지금? 그럼 또 그러죠. 그들은 택함 받지 않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겠죠. 한번 해보십시오. 그건 다 지옥 갑니다. 성경을 변개시키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또 저기 킹제임스 외치는 자들도 맨날 성경 변개시키던 자기들도 변개시키고 있으면서 누구를 변개시키다 그럽니까? 그들도 예정론 믿으면서 지옥 갑니다. 다 지옥 떨어져요.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전 인류에게 구원의 줄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구원의 줄을 내려져 있습니다. 잡으면 돼요, 누구든지. 아니, 하나님 구원 안 시켜준다고 누가 말합니까? 그러면 예정론들처럼, 야, 한국에는 구원의 줄이 내려져 있고, 북한에는 구원의 줄이 안 내려져 있습니까? 이슬람권에는 구원의 줄이 안 내려져 있나요? 다 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잡기만 하면은, 내 자유의지로 결단하면은 됩니다. 믿으면 돼요. 나는 이제 불교 안 믿겠다. 이슬람 안 믿겠다. 천주교 안 믿고 정말 제대로 예수 믿겠다 하고 그 의지 결단을 잡으면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강도가 회개했는데 한쪽은 회개 안 하고 한쪽은 회개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이쪽은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저쪽은 회개하도록 했습니까?
그 십자가에 구원받은 장도가 하나님 회개하도록 그 믿음을 넣어준 겁니까? 지가 스스로 회개를 한 겁니까? 자기 스스로 회개한 거 아닙니까? 자기 의지로. 그것도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 참 이상한 성경이 되겠죠. 누군 택하고 누군 버리고, 십자가의 한쪽 강도는 선택하고 한쪽은 버리고, 이렇게 해석할 겁니까? 아니에요. 회개하면 누구든지 양쪽 다 만약에 강도가 회개했다면 양쪽 다 받겠죠. 구원 받았겠죠.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구원의 줄을 잡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구원의 줄을 잡지 않으면 지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책임을 물으시는 게 심판입니다. 네가 구원의 길을 줬는데 네가 왜 안 잡았냐?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지. 구원의 길도 주지 않고 왜 안 잡았냐고, 왜 지옥 떨어졌냐고. 그렇게 하면 그게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 구원받을 기회도 주지 않고, 그죠? 아예 유기시켜버렸어요. 생명식에서 이름을 빼버렸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지옥 가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고 심판한다면 그거는 얼마나,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심판이죠. 재판이죠. 누구든지 그 구원의 줄을 잡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잡게 해준다는 그 말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예정론자들은 속이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의 줄을 잡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천사가 내려서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럼 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잡아줄 수 없었던가요? 만약에 강제로 할 수 있다면. 강제로 못해요. 죄 짓는데, 여러분, 다윗이 죄 짓는데, 간음죄 짓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막을 수 있으면 없습니까? 그거 막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짓겠다는데. 이미 마귀에 넘어갔는데.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좋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악했기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심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또 어느 것을 잡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부활이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받고 지옥 가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떨어질 우리 모두에게 천국 갈 기회를 다 주시고 그것을 예정하시고 그걸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십자가를 잡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도 누구는 택했기 때문에 오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온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면 그 예정론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예정론은 지금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건 분명한 사단이 만든 교리입니다. 만약에 예정론이 맞다면 저 웨슬레나 알미니아는 정죄받아 알미니안주는 정죄를 받았죠. 이단이었죠. 사실은 그런데 알미니안주의가 더 성경적이죠. 한번 보십시오. 성경적으로 맞나 안 맞나. 제가 많은 곳에 강의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어떻게 맞냐고 물어보면 다 알미니안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쪽이 맞냐 하면은 알미니안 쪽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그 웨슬레가 알미니안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칼빈주의가 맞다면은 저 감리교는 다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틀렸으니까요. 그래도 웨슬레는 자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느냐 안 하냐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몫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의 몫이기 때문에 인간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나마 더 바른 말을 한 거죠. 성경이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더 성경적이죠. 저는 칼빈주의자였습니다. 장로교 출신이에요. 그러나 보니까 웨슬레가 정말 싫었습니다. 감리교도 지금도 별로 제가 감리교에 대한 호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성경도 풀어야 되지 어떤 교리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예정론과 자유의지의 그 해석에 따라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3파들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 3파들. 예정론과 자유에 있어서 히브리과 3파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가? 예정자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로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 뭐 그런 말씀 있죠. 머리털 하나까지 다시 한다. 뭐 그런 말씀 있죠.
모든 예정과 작정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지 않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인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것은 이렇게 돼서 쭉 이렇게 됐는데 우리 인간이 잘못함으로 계획이 바뀌는 게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줘야 되는데 살지 못하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왜냐? 거기 변수가 생겼거든요. 그 변수가 뭐냐? 불순종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하는 것이죠. 변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지만은 그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예정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그 예정을 인간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에 서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는가? 아니면 일부분만 예정하셨는가? 다 예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예정하셨습니까? 또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로 해야 될 몫을 남겨뒀습니까? 아니면 그 몫까지 다 해버렸습니까? 어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 밥 먹고 저 들에 놀러 가는 것도 그리고 무슨 죄를 짓는 것도 싸우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다 작정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이건 하나님이 이미 작정 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시나리오 속에 있는 거야. 이런 죄를 짓고 그리고 어느 수쯤에 가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한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썼다니까요. 왜야? 외정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지는 도대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정해 놓은 대로만 가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문제 있죠. 이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들이 서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분인가? 맞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예정하십니다. 계획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 계획했잖아요.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계획했습니다. 예정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계획이에요. 그 계획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는가? 모든 것을 다 예정하고 그럼 악도 예정하고 잘못된 것도 예정하고 지옥 갈 자들도 예정하고 다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선한 것을 예정했습니다. 선한 것을 예정했어요. 잘 되는 거, 구원받고 천국 들어오게 하는 이런 것을 예정했죠. 그럼 어떤 것은 예정하고 어떤 것은 우리 인간의 손에 맡기셨는가? 그리고 우리 인간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간의 결정에 따라 잘못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했는데 인간이 잘못함으로 그 계획이 부서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 잘못된 것도 하나님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계획한 그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잘못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부서짐으로 하나님은 뭘 입습니까? 치명적인 손상을 입죠. 명예의 손상을 입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좀 잘 선택하지 저렇게 말도 안 듣는 저런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명예가 실추돼 버린다. 그 모세가 그때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족속을 빼내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명예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했던 거죠. 이런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틀려버렸어요.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 틀리기 때문에 성경 해석도 지금 다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계획하시고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심도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섭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 홀로 독단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후에 뭐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번성하라. 정복하는 건 누가 정복합니까? 하나님이 정복합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정복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즐기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예정이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순종이 따라야 하는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관건이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보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 예정을 하는데 어떤 인간의 조언이나 개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대로 그 계획을 하시고 그 예정을 다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나 조언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일이 저절로 척척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계획에 잘 동조하고 있습니까? 예정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대로 되어져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예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정은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선택받을 자도 반드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반드시 구원해내고야 만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버린 자는 아무리 해도 결국은 안 믿고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의지는 전혀 무시되는 것입니다. 순종도 그렇게 요구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했기에 그대로 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예정을 했다 하더라도 인간이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가 있죠. 불순종. 이 불순종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의 뜻이 이룬 같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예정대로 다 되어진다면 굳이 이 땅에서 그렇게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정론자들은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긴 하죠. 그러나 잘 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니까. 그리고 기도 좀 해놓고 결과가 나오면 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뜻이겠지. 예정된 뜻이겠지. 이렇게 해버립니다. 아니에요. 더 기도하고 더 노력했고 더 뛰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못 이루었다고 우리는 자책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은 조금 해놓고 안 되면 그냥 이 하나님 뜻이다. 안 돼도 하나님 뜻, 뭐 해도 하나님 뜻, 다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잘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영혼이 정말 하나님 뜻으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뭐 엉뚱하게 죄 짓고 그게 죄 짓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그래서 예정론자들은 기도를 잘 하지 않으면 해도 필사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되면 다 이룰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예정론대로 살면은 하나님 일들이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순종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순종을 통해 일을 이루어 나가야만 그 인간들을 구원시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 있고 또 그렇게 해야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습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삭설을 받는 자는 은혜로 이긴다 해가지고 그 은혜를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것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전체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순종해서 그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 바로왕 당시 히브리 산파들도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바로왕의 말을 듣고 남자 아이들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듣고 안 듣고는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산파들의 자유의지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했다 그러죠. 히브리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게 하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산파들이 그리 하도록끔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획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겁니까? 그렇게 하니까 은혜를 베푼 거 아닙니까?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잘 배운 거죠.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가든 너희는 그들을 하수에 던지고 여자든 살리라 하였더라. 헤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자기들의 자유의 의지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게 수백만의 영혼들을 이제 태어나게 해서 나라를 세워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에 이 시브라와 보아가 도운 거죠.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도왔어요. 자기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들의 지배를 왕성케 해주었습니다. 만약 이 두 산파가 하나님보다 바로왕이 무서워서 바로왕의 말을 들었다면 하나님에게 많은 차질을 빚게 됐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60만 대군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간이 더 늦어지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땅에 있는 인간들이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십니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인간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지어야 되고.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 누가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막 한탄하죠. 하나님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보내면 되잖아요. 선지자 보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능력으로 그냥 심판할 자 심판해버리고 구원할 자 구원해버리면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능력이 없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순종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셔서 이것은 또 하나님이 계획한 거고 그것은 또 하나님의 그 예정입니까? 자유의지죠. 하나님은 강제로 순종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환경을 쳐서 순복하게 할 수 있는,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으로 끌고 갈 경우는 있지만은 우리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직접 우리의 의지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단지 미혹에서 죄에 빠지도록 유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빨리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순종하는 자들이 너무 없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걸 잘 압니다. 사단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하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자꾸 막아버리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적기에 그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라면은 예정대로라면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 예정이 맞다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또 왜 기도합니까? 그러면 그건 모순이죠. 그렇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사장이 내가 100만 불을 가지고 있는데 100만 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족이 돈을 10만 불만 달라고 할 때 10만 불 주면 되잖아요. 10만 불. 그런데 10만 불 달라고 간청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럼 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이 기도합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시죠. 그것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 왜 기도하랍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다 못한다는 거죠. 안 하시는다는 거죠. 물론 마지막 심판에 다 하시지만은 하나님 이 한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해서 됩니까? 말 안 듣는데 인간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구원이 어려우냐 하면은 인간이 그냥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다 움직여 버릴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다 움직여 버리면 다 할 텐데 전혀 그렇게 못합니다. 복음을 듣고 인간 스스로가 바뀌어야지만 되는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면 다 해버리죠. 70억 인구 지금 이거 구원 못 시키겠어요? 다 구원시키지. 그 구원을 우리 인간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의 순종을 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또 추수할 일꾼으로 헌신할 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거든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고 육체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위해 서는 그런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구원도 그렇게 일어나고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건드리고 강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인간의 인격이 파괴된 것입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는 곳은 집단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동물처럼 부리고 학대하고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도 강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결정은 오로지 아브라함 자신만이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뻤던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셨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복에서 떨어지고 심판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해야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예정론자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정론자들은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꺾어서 천국 데리고 가고 주의 일을 하게끔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강제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러는 주시죠. 그러나 강제로 하게는 하지. 순종은 내가 하는 겁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나타나서 그의 길을 꺾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꺾인 것은 주님의 강요라고 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났을 뿐이고 거기서 결정은 바울 자신이 해야 될 몫입니다. 많은 자들이 보고 또 자기 의지의 결정이 다른 곳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체험을 바울만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했습니다. 했지만은 결국 바울은 똑바로 갔지만은 많은 지금 주의 종들이나 이 사역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자기 자유의 의지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길, 사탄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그 사실을 숨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바울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천국 지옥을 보고도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지금 불순종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냐 이거예요. 예능론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못 해석해버렸습니다. 다 죽은 것으로 해석하고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만 다 하신다.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오해해버렸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강요할 수 있다고 믿는가? 그래서 불가항력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정론자들은 불가항력적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어. 라고 합니다.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말이 맞다면 여러분 불가항력적 은혜가 맞다면 하나님이 지금 다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데 다 줘버리면 인류 70억 인구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겁니다. 이 이론이 맞다면 불가항력적 은혜 다 주면 되잖아요. 왜 전도하라고 합니까? 은혜 주면 되지. 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 자유의지를 위해서 움직이기를 기도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줘버리면 되는데 또 왜 기도하라 해놓고 또 은혜는 불가항력 준다 그러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헷갈리는 겁니다. 자기도.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오늘 은혜를 받았도 또 내일 그 은혜를 저버리고 등 돌릴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정론자들의 말대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한다면 지금 천국에 예수님의 계획한 자들은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다 오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면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성도의 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견인으로 하나님 끝까지 다 이끌어준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중간에 떨어지잖아요. 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도망갔습니까? 그걸 택함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도 예정론자들은 하나님이 예정한 자들은 다 들어간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목사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해도 안 믿는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 또 어디 있는가. 히브리 산파들은 얼마든지 남자아이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산파들을 죽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가인을 막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인을 막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벨은 그럼 만약에 택함받은 자고 가인은 택함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택함받은 아벨을 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죽지 않도록 막아내야 될. 그런데 하나님은 못 막았잖아요. 가인이 죽이려는 것을 하나님이 못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해서 행동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리 자신이 결정해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막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서 간음했을 때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다면 왜 막지 않았겠습니까?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막지 못한 겁니다. 또 그렇게 이미 음욕이 일어나서 간음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들어온 상태에서 막는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건데요. 예증론자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것도 막아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탕자의 길을 가지만 언젠가는 돌이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탕자를 이야기하면서 예증론자들은 탕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막아줄 것이라, 언젠가는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자, 탕자가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탕자 스스로가 뉘우치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까? 예증론자들은 탕자도 돌아오게 다 계획되어 있어. 지금 내가 이 길을 가지만은 나는 지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간음하고 세상에 빠져있지만 하나님 언젠가 나를 부르셔. 때가 있어. 그래서 나는 그때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예증론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때가 있을 거야. 아니죠. 탕자가 돌아온 것은 자기 자신의 결정으로 돌아온 것이지 아버지가 그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돌이켰는가? 아니다. 탕자 자신이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 의지의 결단에 따라서 천국도 지옥도 그 운명이 갈라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고 안 가고도 내가 결단해야 될 문제예요.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건 아버지의 몫이에요. 은혜 주시는 건 아버지의 몫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도록 돌아가는 결단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죽었다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로 결단해서 돌아갈 때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천국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분명 것은 우리의 의지로 결단해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계획해 놓지도 않았습니까? 탕자가 집당하도록 계획한 것도 없습니다. 탕자가 집당한 것도 지가 나가서 지가 죄 지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습니까? 계획한 거 없어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다 그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겠지. 뜻은 무슨 뜻이요?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이지. 죄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해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자유의지의 관계입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